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말 그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 백성들의 관계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선한 목자라 하시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양 이야기가 많으냐면 모세 이야기를 봐도 모세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고요. 다윗은 양을 잘 돌봐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만백성을 돌보라 하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도 역시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제물로 삼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어린 양과 그 보혈의 피가 묻어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음악 방송을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토요일날 저녁 5시에 하는 것과 주일날 저녁 5시에 합니다.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하는데 토요일날 저녁 방송은 오늘 지금 주일 설교를 그대로 거기다 합니다. 그래서 미리 들으면 설교를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복습하시는 게 되는데 어제 제가 녹음 방송을 하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찬송을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찬송이 참 많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곳곳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 제가 손가락을 가리킬 테니까 다 한번 쳐다보세요. 저쪽이요. 저기요. 저기. 저 뒤에 우리 큰 그림이 있습니다. 뭐지요? 예, 목자상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긴 어린 양도 있고요.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의 모양입니다. 또 어떤 그림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 즐거워서 그 어린 양을 목에다가 이렇게 탁 끼우고 양쪽 발목을 붙잡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림도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그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양이요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는 양구경을 몽골에 가서 봤는데요, 이 양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그림처럼 하얗고 복실복실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 평생 양털 깎기 전까지 한 번도 목욕을 안 해가지고 새카매요. 나는 무슨 뭐 굴뚝에서 나온 먼지 구덩이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양을 찾은 이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서 너무 기뻐갖고 이 목 위에다가 양 배를 이렇게 끼워놓고 다리를 붙잡고 면면의 미소를 띠며 돌아온다는 게 이게 보통의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고는 양을 그렇게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 어릴 적에요, 동생이랑 막 놀다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번 어울려 놀다가 우리 동생이요 그만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에 빠졌어요. 예, 화장실에 빠졌는데 그 아이를 놓고요, 형인 저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친구들도 다 도망가고 온몸이 똥버덕이가 된 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나도 펄쩍 뛰고 도망가고.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이 뛰어나가서 그 막내둥이를 다 붙잡고 벗기고 씻기고 하는 걸 봤어요. 아, 이건 어머니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 더러운 오물과 냄새 나는 그런 자식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더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우리의 더럽고 흉악한 죄악, 그러나 냄새난다 더럽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당신의 피를 묻혀 씻기시고 돌보시고 아끼시는 바로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자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 뜨거운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슴속에 가득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그리스도,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목자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크게 4가지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1978년도, 그러니까 기독교 고전에 속하는 선한 목자와 그의 양이라고 하는 필립 켈러의 책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여기요 이렇게 낡았어요. 이 책이 어디에 78년도 책인데 제 손에 들어왔나 했더니
우리 작고하신 저희 장인 어르신이 문학자이셨는데 장인 어르신 서재에서 제가 받은 책이에요. 참 오래된 책이죠. 1978년. 아주 누렇게 바래. 필립 켈러의 책 선한 목자와 그의 양, 이 책은 신간이 돼갖고 무려 30세가 돼서 지금도 신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이 책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목자 대신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첫째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이비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사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양은 어찌 보면 참 겉으로 볼 때는 온순하고 또한 순진한 동물로 여겨지지만 순진한 대신 미련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참으로 미련한 짐승입니다.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보통 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이런 이렇게 집 근처에 놔둬도 웬만하면 자기 집을 찾아온대요. 뭐 아주 똑똑한 우리나라의 명견 진돗개 같은 경우는 막 50km 어디다가 갖다 놨는데도 자기네 집을 흙투성이가 돼서 찾아왔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양은요, 자기 양무리에 우리만 벗어나도 못 찾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절대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입니다. 옳은 길, 살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게 양이란 짐승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는 우리들을 향해 선한 목자가 필요하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종종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여기서 민망히 여기신다는 건 참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기를,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자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목자 없는 양으로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자이신 목자를 잘 쫓아가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으냐면요, 이런 일이 있더만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도 의사를 신뢰하는 환자의 병이 빨리 낫는데요.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대화를 들어보세요.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이렇게 질병이 들었으니까 이젠 술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환자가 의사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하시오. 나보다 술을 더 많이 먹는 내 친구도 멀쩡하요. 뭘 나보고 술을 먹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화를 많이 내시네요. 선생님 질병은요, 이 화를 내시면 큰일 납니다. 혈압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좀 다스리세요. 그러자 또 환자가 말합니다. 예, 끼어보시오. 나보다 더 화내는 사람 많이 봤는데 멀쩡해요. 왜 나보고 그래요? 또 의사가 말합니다. 저는 의사예요, 선생님. 선생님의 병을 고쳐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죠. 정말 고집을 너무 부리시는군요. 그러자 환자가 퉁명스럽게 의사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그래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진통제나 빨리 처방해 주시오. 약이나 먹게. 여러분, 이 환자가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자기 주장이 많은데 병이 고쳐지나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옳은 길,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구원자를 만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단어 아시지요? 우리의 두목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양은요, 한 가지 양의 또 특징이 이 책에 나오는데 추종 능력이 있대요. 추종. 그러니까 스스로는 뭘 결정 못 하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쫓아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장의 양을 언제 처음 경험 보았느냐 하면 몽골의 선교 여행을 가서 봤어요. 몽골의 선교 여행을 광야 이 아주 목초 지역으로 나가서 몽골인들이 사는 게르라고 하는 천막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아니 저는 이제 몽골 사람들이 양을 친다 그러는데 양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해가 지는 오후에 저쪽 지평선에서 막 뭉게 먼지 구름이 막 일더니 무언가가 막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양떼가 한 400마리 500마리가 넘는데요. 양떼 한 500마리가 막 게르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한 3, 40분 지나니까 정말 양이 막 게르 옆으로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양 500마리를 이끌어 오는 게, 저는 무슨 뭐 대단한 수많은 군대가 이끌어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개 한 마리가 끌고 와요. 개 한 마리가. 개 한 마리가 양 500마리를 어떻게 끌고 와요? 난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요,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양무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속하는 양이 하나 있는데 그 한 마리만 이 개가 몰고 오면 그 우두머리 양을 쫄쫄쫄쫄쫄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추종 습성입니다. 추종 습성. 그 양은요,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무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리더를 만나면,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양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구덩이로 끌려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면 선한 목자를 통해 생명의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을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끌려가 보니 이단이고 끌려가 보니 죽음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이단, 사단의 세력들이 거룩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꼬이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가면 돈벌이가 된다, 저기 가면 재미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막 이 재미 저 재미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악한 무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리더 되시는,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뜻은요, 우리의 관리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니저라고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매니저 아시지요? 아주 큰 그 연예인들이나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나 보면은 그분의 스케줄과 그분의 행동 거지를 이렇게 안내하고 준비하는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요, 양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아주 지독한 근시라고 그래요. 참 이상한 것은 요 앞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서너 걸음만 걸어가면 그 앞에 풀이 있는데 앞이 근시니까 멀리 내다보질 못하니까 그 먹잇감을 코앞에다 두고 굶어 죽는 게 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매니저, 좋은 목자인 관리자를 만나면 그런 길을 인도해 내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양은요,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짐승 중에 속합니다. 물 마시는 일도 보통의 짐승들은 1km 바깥에 2km 바깥에 샘의 물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데 양은요, 이게 썩은 물인지 마시면 죽는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물이 있어야 마시지 없으면 그대로 목말라 죽게 되는 게 이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그를 돌보는 선한 목자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아는, 아니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나를 관리하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아니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관리자이시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챙겨주시는 분이니 나는 너무나 풍족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정말 양치던 목자의 생생한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은요, 스스로 자신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이래요. 그래서 이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자신의 털목에 눌려서 숨이 막혀 죽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움도 때를 따라 씻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더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러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유익하게 결국은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여호와는요,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로이, 여기 영어로 가디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디가드 아세요? 보디가드. 관리자하고는 또 다른 면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지켜주시는. 제법 오래된 영화인데 보디가드라는 영화에 그 유명한 주인공이 총을 맞게 되는 자신의 그 가수를 위해서 자기가 총을 대신 맞아서 칵 죽는 그런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보디가드. 정말 경호원, 우리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진짜 제대로는 경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되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정말 이 무력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며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에 관하여, 징벌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여호와 로이, 나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려서 정말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너무나 나약해서요, 웬만한 짐승들은 날카로운 팔톱도 갖고 있고 어떤 짐승은 아주 흉악한 이를 가지고 있지도 하지만 양은 초라한 뿔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도 못해요. 밋밋하게 안으로 파고들어서 남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고 그저 최소한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정도. 그렇게 나약한 양을 위해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죄된 우리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에 살펴본 구원자이신 예수님, 지도자이신 예수님, 나를 관리하실 예수님,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관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 우리 27절로 쭉 내려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관리자시요 지도자시요 보호자시요
구원자가 되심에 우리가 한 가지 이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할 것은 뭐냐면 2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경험한 양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드릴까요? 양이 500마리가 있다고 그게 한 사람의 양은 아니었습니다. 게르가 한 7채, 8채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각자 자기 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뜯고 나서 돌아온 500여 마리의 양들이 이제는 각자 자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500마리의 꼬리표가 일일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양에 대해 일일이 주인의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개의 울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 때 해질 무렵 주인들이 나와가지고 5명의 주인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나팔을 뿌 불고요. 어떤 사람은 양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대기로 탱탱탱탱탱탱탱 이렇게 두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휙휙휙 휘파람을 부는데 말이죠. 갑자기 500마리의 양들이 5등분이 쫙 되면서 양재기 치는 집주인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고 휘파람 부는 집주인 집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고 뿔나팔을 부는 집주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양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다시 통역을 시켜서 그 주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안 섞입니까? 양이 안 섞입니까? 아닙니다. 내 양은 어릴 적부터 이 휘파람 소리만 듣고 주인을 찾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양재기 주인한테는 안 쫓아갑니다. 뿔나팔 주인한테는 안 쫓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다가 실제로 제가 겪고 본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남의 양은 남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 삼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누구의 음성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 들어야죠. 그래야 진짜 착한 양이죠. 그래야 생명을 얻죠. 잘못된 목자를 쫓아가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오로지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 결국은 사단의 음성을 쫓아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마시고 선하신 목자 여호와 로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가서서 진정 착한 양으로 칭찬받으시고 주님의 그 영생의 울타리 안에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착한 양, 예쁜 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종로를 탈 때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아서 그것 쫓아다니며 살았는데 이제 나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날마다 생명의 길, 살 길, 흥할 길, 복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에 빠져나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날개 그늘 아래 평강과 위로를 누리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지금 유행병으로 인해 온 성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어진 이 세상의 험난한 이 상황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징벌과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무사히 이 파도가
지나가게 하옵시며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에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